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셨느니라. 호박이 이르되 나는 받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0장부터 쭉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이 9장까지의 내용이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갈 길을 인도해 주셨다면, 그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쭉 살펴보게 되면 민수기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지정하는 그 발걸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미리미리 살 수 있는 그 삶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니까 야, 떠나자. 저녁에 잘 때는 이사 갈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사를 하죠. 또 어느 날은 나는 내일 가고 싶은데 계속해서 있으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구름이 떠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저렇게 하거라. 금방금방 말씀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기 싫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치 로봇에게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선택의 권한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인수기 시대가 아닌 이 신약 시대를 찾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계시된 말씀이 있으니까 그 계시된 말씀을 알면 성경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마음을 알면 자녀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녀의 마음을 알면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사람들에게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오늘 또 한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나팔 둘을 만들라고 하죠. 이 은나팔을 만들어서 이 은나팔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은나팔을 부는 시대는 아니니까 은나팔이 뭐 이러냐 저러냐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가 뭐 광야에서 돌아다녔던 것은 많이 보지 못하지만 삼국지나 아니면은 옛날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를 보면 전쟁하는 걸 보죠. 자,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합니다. 때로 횃불을 피우죠. 그런데 만약에 횃불을 피우든 나팔을 불든 간에 그 나팔 소리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다음에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나팔을 만들어서 뭐 나팔을 한 번 불어라, 두 번 불어라, 울려 불어라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질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자꾸 잘난 체 하지 마. 내가 잘났다고, 너는 못났다고, 너는 1등이고 나는 2등이고 이런 거 세우지 마.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네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합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서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방언하니까 최고야. 나는 예언하니까 최고야. 나는 뭐 하니까 최고고 너는 쓸데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눈이 손더러 몰아갈 수 없고 입이 발더러 몰아갈 수 없지 않냐. 이런 것처럼 우리 신체의 모든 부위가 다 필요한 것처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생각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8절 말씀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이 나팔을 불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제사장이 지금의 목회자는 아닙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의 제사장이 지금의 목회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목회자가 왜 필요하죠? 여러분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제사장이니까 설교도 해도 되고 뭐도 해도 되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야, 목사 내려와, 내가 설교할 거야. 그렇지 않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건 누차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자꾸 잊으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당시의 이 직책은 뭐냐면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제사장 하면 설교하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설교권을 목회자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목회자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저런 일 하다가 갑자기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다 제사장이고 저도 제사장이죠. 똑같은 제사장인데 그럼 여기 제사장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는 거네? 그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들 중에 하나가 첫째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였죠. 원래는 족장이 하는 거였는데 제사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만이 왜 했냐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서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폰티펙스라고 했죠. 그 맥시머스 폰티펙스,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다리가 있는데, 폰티펙스라는 건 다리입니다. 퐁레티의 여인들, 다리 위에 사람들이. 그래서 이 다리,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간에 다리가 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 제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도 활용하고 이용해 먹는 데가 어디냐면 천주교라는 데예요. 천주교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다. 왜 고해성사를 하죠? 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사제를 통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럼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 중에 하나가,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간 관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일들을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많이 감당했던 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셨는데도 안 하고 있다가 언제부터 하냐면 에스라 이후부터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때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펑펑 울면서 야, 우리가 죽을 짓 했어, 우리가 잘못했어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 중에 한 가지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엉뚱한 신호를 받지 않도록, 엉뚱하게 듣지 않도록 정확하게 가르쳐주라는 거죠. 정확하게 불어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려주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욕먹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누구를 욕해요? 하나님을 욕합니다. 결국은 조금 더 큰 것으로 본다, 큰 그림으로 본다면 우리들 때문에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목회자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되어져야 되고 제대로 된 교육을 가지고 그들이 잘 배워 나아갈 때 그리고 그 배운 대로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결국은 질서를 잘 지켜가고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그렇고 11절을 보니까 둘째 달 수분날에 그러니까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자 떠오른다는 야 내일이면은 구름이 떠오를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구름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그 빨리 세간살에 챙겨야죠. 이거 이사하는 거 이거 쉽겠어요? 우리는 민수기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믿음 지키기 참 좋은데 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이 많았겠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1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내가 거기 머물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구름이 서니까 나도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텐트를 치는 겁니다. 거기에 머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진행했다라는 것들을 13절부터 쭉 이야기를 해서 유다 자손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선이 쭉 어떻게 행진을 했는지를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간에 이 행렬을 하는 가장 그 중간에 누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냐면 회막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9절부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까지는 좀 읽어보시고요. 29절 보니까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라니 우리와 동행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선포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죠.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이 난 안 들을래. 난 싫어. 난 저 사람 싫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말씀을 전해? 이렇게 하면 듣지 않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모세에게 말고는 말씀하신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갈 거야 하는데 오늘 모세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남을 불러서 처남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는 광야에 나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40살이었습니다. 40살. 그렇죠? 그리고 40년을 지냈죠? 40년 지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40년 동안 어디 살았어요? 광야에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보니까 어릴 때 다녔던 모든 것들은 다 기억이 잘 됩니다. 어릴 때 다녔던 모든 것들은 너무 밝고 너무 좋아요. 그때의 길은 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다 기억될까요? 많이 잊어버릴까요? 많이 잊어버립니다. 많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였더라? 저기가 어디였더라? 헤맨다는 거죠. 4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갔던 사람과 어릴 때부터 광야에 살았던 사람의 방향 감각이라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사막에서 있다가 저녁에 별들만 보고도 이쪽으로 가야 돼. 그것만 보고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막에 갔다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죽습니다. 거기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길을 읽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해? 사람 가지고 어떻게 사람하고 어떻게 다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안전한 길을 인도하실 거야. 근데 좀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성경 보면서 이상한 게 참 많던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서요. 뭐가? 구름이 떠오르면 따라갔다면서요. 그러면 호밥이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하죠. 왜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굵직굵직하고 큰 것들은 그렇게 인도하시지만 작은 부분들,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로 했다면 사람들을 세울 필요가 없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붙여주셨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좋지 않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일하려 하시는데 그 사람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호밥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당신 후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전에 나와 함께 알게 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미리 관계를 맺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쉬운 예를 하나 들자고요. 어떤 사람이 따라오다가 길을 잃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닌데 한 200만 명 되는 사람이 처음 첫머리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까지 쭉 가다 보면 옆으로 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파가지고 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일도 있을 거고 그럼 그 사람 찾아가는 것, 찾아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조차도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서 호밥은 왜 데리고 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더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신다는 그 사실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29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를 도와주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도우셔. 걱정하지 마. 손해보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3절부터 이야기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이 여호와의 산이 어디죠? 여호와의 산이 시내 산.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던 산이죠. 그래서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십계명을 받을 때 이 십계명을 받았던 이 사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이 사건을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신혼을 보냈다. 우리가 결혼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내산에서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죠. 항상 하나님도 쉬지 않으신 거죠. 그들이 진영을 떠나갈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괴가 떠나갈 때 모세가 말할 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실제로 이 기도의 내용대로 어떠한 그 주변에 많은 적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그 길을 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요. 우리가 그냥 광야 하면은 광야가 뭐지? 그래서 그냥 사하라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래 사막을 생각하는데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우리 히브리 말로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와디는 뭐냐면 그냥 평소에는 우리 땅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땅하고. 우리나라 밖에 있는 땅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비가 한번 오면 이 와디라는 것은 건천이에요. 갑자기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요. 그냥. 양쪽엔 산이고 평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엄청나게 여기는 비가 안 왔는데 저 위에서 비 오는 바람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또 이 광야는 엄청나게 뜨겁고 밤에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워서 얼어 죽고 더워서 떠 죽고 이런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죠.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들은 많죠.
실제로 그리고 또 적들이 와서도 이기지 못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대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1장 내용 속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11장이 도대체 뭘까 좀 생각해 보시면 먼저는 이걸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면 안 되는 것들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이 본문을 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획대로 따라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왜 따라오지 못했냐라는 것들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기록하는데 11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자, 뭘 했어요? 원망하는 거죠. 원망.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거죠. 악한 말로.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해야지만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악한 말로. 뭐 하면서? 원망하면서. 상달됐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이 됐어요. 하나님이 딱 들으시니까 정신이 번쩍하셨죠. 그리고 바로 벌이 내려갔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눈 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의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죠. 왜 하나의 마음을 모아서 눈을 감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경은 또 뭐라고 해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좋은 게 있고 좋지 않은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악한 말을 하면서, 독한 말, 악한 말 있죠. 어떤 사람들 말 들어보면 아주 무섭죠. 그런 사람, 그러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 불을 내리고 그곳 이름이 뭐였냐면 다베라라는 거예요. 다베라. 그 다베라라고 하는 것은 불살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불살랐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불살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딱 가져가서 다베라 선교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름을 잘 지은 거예요? 잘못 지은 거예요? 잘못 지은 거죠. 헵시바 찬양단 이런 것도 있어요. 잘못 지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을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을 그렇게 진다는 거죠. 말씀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거야, 그렇게 하는 거죠. 다베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불을 내리셔서 그들이 그 불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다. 결국은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원망하면 그 옆 사람이 어때요? 원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전염성이 있어요. 가만히 좀 더울 때 어떤 사람이 다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조용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더워, 옆에서 더워 죽겠네 하자면 에이 뭐 이래서, 그러면 점점 원망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원망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하게 되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전염되는 전염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전체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이 4절 말씀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인종들 하죠. 섞여 사는 인종. 자, 섞여 사는 인종들, 옛날에 잡족이라고 그랬죠. 섞여 사는 잡족. 그리고 이 사람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섞여 사는 잡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인종, 다른 인종이 뭐야?
여기서 다른 인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여기 이 원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유다 사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 어떤 때로는 뭐 애굽 사람, 한국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는 어떠한 사람들 이것을 그냥 우리가 잘 모르면 뭐라고 그래요? 잡초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는데 이렇게 말하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면서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으면서 뭐가 생각나는 거죠? 나는 지금 광야에 있고 내 생각은 어디로 가 있어요? 애굽으로 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디 가 있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죠.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으면서 생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결국 그 생각은 뭐죠? 내가 거기에서 안 나왔더라면 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람 참 이상해요. 어디 여행 간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에이 여기 안 왔더라면 결혼 다 해놓고 잘 살다가 에이 내가 이 징그러운 인간을 안 만났더라면 이렇게 하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했고 했다면 다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이후의 일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거기에 있을 때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먹고 있죠? 만나 먹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 먹고 싶죠? 만나가 어떤 맛일까요? 꿀 섞은 과자 맛. 제가 보니까 꿀 섞은 과자 맛, 꿀까베기가 가장 생각나더라고. 꿀까베기. 자, 꿀까베기. 제가 꿀까베기 참 좋아하는데, 꿀까베기를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하루 먹고, 한 달 먹고, 맛이 어떨까요? 맛있어요? 맛이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만나가 뭘까? 우리 과자 중에 가장 만나에 비슷한 게 뭘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마 조리퐁 같은 거, 조리퐁. 조리퐁이 조그만 동글동글한 거 있죠. 가시 같고, 조그만, 그래서 이런 건데, 뭐, 물론 색깔은 다르지만,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조그만 게 다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먹는 겁니다. 먹으면 꿀 섞은 과자 맛. 처음에 딱 먹으면 진짜 맛있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사람들이 먹다가 다른 사람들 먹고 다 뺏어 먹을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한 번 먹을 때는 그랬는데, 두 번, 세 번, 10번, 하루 이틀 먹고 나니까 어때요? 질리는 거죠. 질리니까 뭐가 생각나죠? 옛날에 먹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우리 번역하고 지금 번역하고 좀 달라질 게 있는데 이게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 생각난다 이렇게 한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했다라고 하잖아요.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하는데 기력이 다했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지금 이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참외, 부추, 파, 마늘. 아하, 오이, 뭐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하니까 그 다음에 6절에 우리의 기력이 다했다. 옛날 번역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정력이 다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나서 그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부추하고 파하고 마늘이 정력이 좋다더라. 이걸 많이 먹어야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추라고 하는 것은 하치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 풀. 요즘 뭐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클로버, 야생 클로버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추라고 하니까 우리가 먹는 그런 부추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파, 마늘도 먹으면 뭐 정력이 좋다 이렇게 했는데 이 뒤에 6절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했다라고 했는데 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옛날에 정력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네페시라고 하는 거 아시죠? 네페시? 네페시라는 걸 호흡이라고도 하고 숨이라고도 하고 바람이라고도 하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생명이라고도 번역을 하죠. 여기에 쓰여있는 이 기력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정력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아. 뭐만 먹어서? 만나만 먹어서. 우리는 뭐 먹고 싶어요? 만나 한번 먹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만나 먹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싫어. 여러분, 우리는요, 기적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그 목회자가 지금은 좀 뭐 타락해가지고 이상하게 된 그 목회자인데, 그 목회자가 책을 쓴 게 있어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기적이 상식이 되면. 아니, 서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동쪽으로 자꾸 지는 거야. 이거 기적이잖아요. 해가 갑자기 멈춰가지고 1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요. 그럼 행복할 것 같으세요? 여기 사람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만나의 기적을 봤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사람들과 만났던 그 만남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내가 때로는 힘들다고 불평하면서 했던 그 일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내가 공부하는 것조차도 얼마나 행복이었는지 그것을 알게 되죠. 오늘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적을, 사실 이 코로나라는 게 기적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싫어하는 기적, 우리는 겪어보고 싶지 않은 기적, 그런데 우리에게 온 기적, 병, 사람들 숨만 쉬어도 같이 옮겨지는 병, 너무너무 싫은 병. 그런데 이런 기적들이 상식이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이런 거 말고 좋은 기적이라 할지라도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서커스를 보러 가서 한 번 볼 때는 우와 하고 보지만 2번, 3번, 10번을 보고 나면 저것도 못해? 옛날 사람 잘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죠. 사람이 생각이 이렇다는 거죠.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7절을 보니까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인데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왜 이렇게 맷돌에 갈아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자꾸 다르게 만들어 보는 거야. 다른 맛을 만들어 보려고.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어. 가마에 삶는 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무가 있잖아요. 광야엔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모아가지고 이런 거 해보는 거야. 다른 맛을 좀 내보려고.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지금 먹는 채소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9절에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런 그 짐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책임감이 너무 무거워지면, 적당한 책임감은 어떤 사람에게 활력을 주지만 책임감이 무거워지면 그 사람은 삶에 대한 욕구가 사라집니다. 죽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책임감이 너무 심하게 짓누르면 사람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야, 이 사람이 말이야 의지가 약해가지고 죽었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책임감을 지어주면 모세라는 이 대단한 사람도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그 짐은 네 게 아니야. 내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쓸데없이 짐을 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봐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모두 다 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것,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물론 그에게 책임감을 지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네가 죽기까지 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너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야 라고 하셨는데 도구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가 다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죽겠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임신했냐 이거죠.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아하, 결국 보니까 고기를 달라고 했구나. 뭐 참외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했는데 보니까 고기를 달라고 한 거였구나. 고기 먹고 싶다라고 한 거였구나. 그죠? 14절,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게 지도자의 고충이죠.
아무리 지고 싶지 않아도 아무리 그냥 잊고 싶어도 책임감이 몰려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상황들을 가진 사람들, 또 지도자의 고충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서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신 즉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죽여주세요. 내가 그냥 죽을 수는 없고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이거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 70명을 모아서 데리고 와라.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모아서 와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써 세우셨습니다.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이전에 세웠었죠. 세웠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지도력을 인정할 만한 그러한 증거를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모세가 끌고 가고 그 모든 책임은 나누어서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17절 보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그 증명해 주는 게 뭐냐면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자, 그러면 70명에게 뭐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 예언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죠. 이것을 보고 야, 저 사람 지도자다라고 하는 증거를 본다는 겁니다. 자, 18절 보세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아이고 내가 괜히 나왔어. 이게 후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유 내가 안 믿을 때는 말이야. 그냥 잘 나갔는데 믿어가지고 그냥 이것도 못하고 정말 싫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싫어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근데 이제 하나님 화가 나셨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 먹는 게 아니라 닷새 열흘 20날만 먹는 뿐 아니라 한 달 동안 먹게 할 거야. 여러분 보세요. 요즘 우리나라 한참 지나갔었는데 고기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있었죠. 단백질 다이어트, 고기 다이어트, 고기만 먹잖아요. 자, 고기 처음에 먹을 때는 맛이 괜찮겠죠. 두 번째 먹을 때, 세 번째, 10번 어때요? 미치죠. 이렇게 먹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어떤 사람은 먹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먹다가 죽습니다. 한번 딱 집어넣고 야 고기네 하고 딱 집어넣다가 아 하는데 마저 죽습니다. 실제로 이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모든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이거 원망이고 이거 불평이고 이거 싫고 이거 뭐 어떻고 저쩌고 막 하는데 지금 이런 일들을 봤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다가 의도 터지고 사람들 죽고 이런 모든 모습을 보고 나서 제일 나중에 민수기 마지막 10년까지 쭉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 물이 마시고 싶어. 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네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솟아나라고. 그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실제로 40년 이후에 했다는 것은 그 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가?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런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한 달 동안이나 준다고 하니까 21절이죠.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이 보행자가 60만 명이에요. 남자만. 또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습니까? 양떼 잡으면 가능합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 손이 짧아졌냐? 그러니까 내 능력이 지금 그렇게 줄어들었냐? 걱정하지 마.
내가 할 일이야. 네가 걱정할 일 아니야. 내가 할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쳐다보기만 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홍해를 가를 때도 그렇죠.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뭐 가지고 있냐? 지팡이요. 너 들고 내밀고 있어. 내미는 것은 모세가, 말은 모세가. 그런데 하시는 모든 일들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그 뒤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힘이 바로 그것이죠. 근데 여기에 24절부터 70사람을 모아왔습니다. 70인을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아와서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 임하게 하셨어요. 영이 임한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증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도자를 세웠어 라고 하는 것을 이때 예언할 때 이것을 증표로 해서 사람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지금 이렇게 합니까? 지금 이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창세기에서 지금 이 신명기까지의 내용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우리는 엄청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습니다. 신앙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믿냐면 보여줘야 믿어요. 근데 우리는 보여주지 않아도 믿잖아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줘야 봐야 믿어요. 그래서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안 갔어요. 안 가. 무슨 뭐 모세가 지가 뭐 지도자면 다야? 하면서 안 간다는 겁니다. 안 간다고 하니까 안 간다면 그들에게 성령께서 안 내리셨으면 좋은데 그들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두 사람도 막 예언하고 했다는데요 하니까 그럼 모세가 이렇게 되거든요. 야 데려와 죽여. 그래 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리야. 잘 됐어. 나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 마음을 다 같이 잘 알게 되겠죠.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싸우고 뭔가 자기의 뜻만을 이뤄가기 원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자꾸 생겨난다면 그 안에 성령께서 안 계신 거예요. 자기 욕심이 있는 거죠. 교회는 항상 조용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항상 평화롭게 질서를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더 바르게 세워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아하, 바로 교회란 저런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야, 뭐 몇 사람만 성령 꼭 임해야 되겠어? 나만 성령 임하고 나만 끌고 가야 되겠어? 아니야. 모든 사람이 임해야 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더라. 다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으면 좋겠어. 다 알면 여러분들 성경 말씀 다 알면 이 자리에서 아유 나 아는 얘기 꼭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 그렇게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알고 겸손해지면요 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래서 31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은 메추라기를 먹는 장면이죠. 자,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끝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이 하룻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이 성경적으로 그 당시 하룻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룻길은 20km에서 30km 사이입니다. 그러면 하룻길 사이에 메추라기가 한 1m 정도, 90cm 정도 쌓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 20km 정도 면적 사방으로 거기에 90cm가 쌓였으면은 사람이 깔려 죽겠죠. 엄청나게 많이 내린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이렇게 많은 메추라기들이 왔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좋죠. 그래서 그걸 다 잡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도 다 잡지는 못했겠죠.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러니까 그날 종일 낮에도 종야 밤새도록 그죠?
그 이튿날 종일토록 그 다음 날도 종일종이야 그런 거죠. 잠도 안 자고 외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었다. 10호멜이면은 20리터, 20kg 이상을 그냥 주었다는 게 적게 모은 사람이 20kg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모은 사람이니까 그 20kg 가지고 엄청 오래 먹겠죠? 20kg 가지면은. 그런데 적게 모은 사람이 그러니까 많이 모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33절 문제는 이거죠. 자, 이 사람들 뭐 먹고 싶다고 지금 이렇게 원망했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지금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막 기도하면 다 받고 기분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기가 아직 어디에 있을 때? 이 사이에 있어. 이 사이에 딱 있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재앙으로 내려가지고 죽어버렸어. 맛을 봤는지 안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씹다가 죽었어. 씹다가. 제가 이거 예를 들 때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고집 부리면서 엄마 저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사주면서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쳐먹어라 이 자식아. 쳐먹어라 이 자식아. 그런다 있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감정이 예민하신 분이에요. 3, 4절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그곳 이름을 지었어요. 기브롯 핫다와. 기브롯 핫다와라는 것은 탐욕 때문에 죽었다. 그 탐욕 때문에 무덤을 만들었다. 죽어서 무덤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 기도할 때는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서 아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감사죠.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가 감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보면 만약에 비교를 해보면 어떤 사람과 비교를 해보면 불평인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감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35절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해서 오늘 11장까지의 말씀을 쭉 마쳤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자꾸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과 비교하고 하나님은요 비교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하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옛날이 좋은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이 훨씬 더 그분은 유일하시잖아요. 그분만이 믿을 존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붙여주세요? 사람을 붙여준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때 여러분들의 귀는 열려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건강한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하실 만한 삶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신비에 새겨지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들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